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궁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누가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과거에는 전화가 참 귀했죠. 마을에 몇 대 없었을 그럴 때는 뭔가 소식을 전하려면 주로 편지를 쓰거나 전보를 보내거나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동구박 마을 입구나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곤 했었죠. 꼬마들은 장에 가신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아직도 멀었는데 동구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코를 찔찔 흘리면서 소매로 이렇게 코 닦아서 소매가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돼가면서 그렇게 기다렸죠. 멀리서 누군가 오면 엄마 아빠 아닌가 하고 목을 길게 빼고 쳐다봅니다. 그 모습이 학의 모습 같다고 그래서 학수고대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기다림은 참 애틋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기다림, 애틋하죠. 어떤 때는 기다림이 흥미진진합니다. 휴가를 앞둔
직장인이나 휴가를 앞둔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다림이 흥미진진하고 그때가 재밌어요. 어떤 때는 기다림 애가 탑니다. 집 나가서 소식 없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기다림은 애가 타죠. 우리 인생은 참 기다림이 많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쌓인 것이 인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기다림들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두 세계의 탄식과 갈망, 기다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조 세계의 탄식과 기다림, 그리고 성도들의 탄식과 기다림입니다. 피조 세계가 엄청난 탄식과 함께 고대한다는 거예요. 끙끙 앓는 소리가 날 만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알고 있고 기억하는데, 오늘 바울은요, 피조 세계가 우리와 같이 그렇게 탄식하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만큼 애타게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걸까요?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존재를 말하죠. 동물, 식물, 광물, 생물, 미생물계,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총칭하는 것이 피조계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대망하는 것, 아주 바라고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 피조세계, 곧 하늘과 땅과 바다 등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영화롭게 변화되는 시간을, 그 순간을 대망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20절 21절에 보면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풀어보면 피조물들도 현재는 허무한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되고 불의의 도구되고 악용당하고 죽고 썩고 파괴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에서 해방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자유 가운데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될 때 말입니다. 사람과 피조물이 무슨 상관이기에, 무슨 관계에 그럴까요? 피조물이 지금처럼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된 원인은 사람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함께 저주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원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함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완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피조계가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파급력이,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온 세상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완전한 구원을 말이죠. 사람이 회복되는 그 순간, 사람과 공동 운명체인 피조세계도 함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바로 앞에 이제 수족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족관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 금붕어가 정말 가득했거든요. 작은 수족관에 금붕어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휴가 다녀온 병사가 자기가 메기를 잡았다고 이 손바닥 크기만한 메기 2마리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뭔가 허전하고 자고 일어나면 허전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금붕어가 확 줄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기가 잡아먹은 겁니다. 낮에는 자는 척 바닥에 붙어 있더니 밤만 되면 일어나서 금붕어들을 잡아먹은 겁니다. 식물도 동물도 벌레도 새도 미생물도 이 약육강식으로 변질된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이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 없이는 만유의 구원도 회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가 바르지 않고 지진으로 파괴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날 온전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그날아가 올 겁니다. 그를 믿으며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만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온 피조물들이 함께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을 펼쳐주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원컨 원치 않건 참 어렵고 많은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밀어닥칩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입술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종학교가 그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건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도 강력하게 임하여 그 육신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종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충만하심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미얀마연구원 한인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또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 위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들, 간구하는 심령들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